주의
허락하신 좋은 날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 올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예배의 산 제물로서 각자가 나와서 하나님 가장 흡족한 예배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공경하는 삶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참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웃음이었고 그것이 눈물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상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되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상 무단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아픔이나 슬픔이 왜 없겠습니까? 울고 싶은 마음과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이 예배를 믿고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만 울고 전심을 다하여 예배 순서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애로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든지 간에 저의 생명을 지켜보고 하시고 안전한 중에 거할 뿐만 아니라 우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런 자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처럼 여러 함께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심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예배당으로 주의 자녀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헌신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어제롭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며 이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굳건히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우리 중에는 건강한 이도 있고 몸이 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부유한 이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이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는 이도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각 사람이 필요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중동과 동유럽의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폭격에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을 깊이 걱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고 분쟁과 갈등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세상의 끝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이 세대의 징조를 읽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쁠돈 한인 장로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건강하고 성숙하게 우리가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나 세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며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며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 사랑을 본받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들이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한 주간의 삶과 각 가정의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 열심히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에 모인 우리 중에서 단순히 왔다가 친한 이들과 인사만 하고 돌아가는 이가 없게 하시고 각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 주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2024년 8월 첫 번째 주일에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였는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찬송가 6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살아있게 하시고 더욱이 각자에게 합당한 믿음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느끼는 좋은 믿음이 아니오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분량까지 키워나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은혜와 운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능력있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라.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던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며 주정 예물을 드리며 저마다 주신 능력에 걸맞게 주신 소득의 10의 1로서 11절 구별하여 하나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올려드리는 예물마다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는 지혜와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림이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물질의 분동이 넘치게 하시어서 물질로 인하여서 곤고하거나 궁핍하거나 괴로움에 찌들어 살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의 강건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잃고 또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회복된 육체를 지니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이 안정되게 해주시고 잘 보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강한 잠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뼈 주시고 부드러운 연골 주시어서 안고서 뛰기에 부족함이 없는 육체 삼아 주시고 하나님 허리 디스크가 완벽하게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덧나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단 한순간도 호흡 때문에 괴롭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자리에 함께하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 올 한해 성경 읽기를 목표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 후반기 성경 읽기표를 준비치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예배당 전실에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참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기쁨 성도님, 유경찬 성도님 가정 가운데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할까요? 아마 17주 넘어가는가 같다고 하셔요. 그래서 좀 춥기는 한데 매년 1월이 예정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산후 조리하실 때는 더운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해명이 최강, 최강이라고 보시면 안 될까요? 꾀강. 예, 귀한 예쁜 든든한 이름같이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산모가 되신 이기쁨 성도들 건강과 태아를 구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빠가 되시는 우리 유병찬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을 찾았기에 함께하는 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더욱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고대하고 바라던 생명을 얻은 이 감격이 어찌 이렇게 크고 기쁜지 하나님, 그러나 항상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기에 우리 재강이가 잘 자랄 수 있는지 늘 염려가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깊은 시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차마다 우리 재강이가 엄마를 통하여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엄마의 숨결을 같이 느끼며 성장해 나가도록 도우셔서 추운 날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좋은 날, 큰 구름과 더불어 세상의 빛을 환하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귀한 가정 가운데 더 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귀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 합당한 것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생명을 맞이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기쁨 성도님의 육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건강한 태 갖게 하시고 그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체감과 기쁨과 즐거움과 하루하루를 같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 순간순간 몰려올 수도 있을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과 안정과 기쁨으로 좋은 날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할까요? 우리 전 집사님 언제 출국하시나요? 내일 모레. 네. 저희 한국 다녀오셔요. 해마다 다녀오시는 길이지만 안전하게 여기서는 잘 다녀마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와 해미가 하나님께서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예배 때마다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우리 회중들에게는 또 은혜 연주를 듣게 해요. 근데 한 번 더 남았을까요? 아니면 두 번 남았을까요? 새 두 번 남았어요? 그래요. 아시겠지만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움직이게 돼서 매주 함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서 새 학년, 새 학교에서 새 출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해와와 햄이 아빠가 또 출국하시니까 두 번째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온 가족이 있을 때 함께 축복성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해 주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으로 새로운 좋은 경험들 많이 누린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서 갖고 있는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아가는 귀한 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갖고 있는 재능을 내 것이라고 견디지 아니하며 매일 예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도 하나님의 성숙하기 위하여서 또 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 도전하여 좋은 결실을 얻었기에 대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떠나 가정을 떠나 교회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이기에 결단하여 이제까지 왔습니다. 새 출발하는 귀한 딸들의 아버지의 육체를 믿어 구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의 믿음을 결국에 하여 주시어서 부모님 안에서의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의 좋은 믿음으로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입니다. 지혜도 주세요. 영천도 주세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을 통하여서 잘 지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는 귀한 딸들 되게 하세요. 꿈 안에 품었던 자녀들을 바깥에 내어 보내는 부모의 심정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자가 없게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안전한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믿고 위로하며 새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위로를 허하여 주시어서 이 가정 가운데 두 딸의 빈자리가 없고 아버지 모두 자식들이 안락하고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건강한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을 잘 간직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배화와 세대가 다시 이루어지고 일정을 받으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그 재능을 더욱더 넓게 하시고 가까이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시옵소서. 슬퍼하시는 전진사님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되시어서 이제도 큰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새 가정을 얻게 하셨습니다. 대화와 행의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딸들의 승리가 되도록 큰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떠납니다.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도 떠나야만 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평안을 있게 하시고 새나라에 대한 기쁨과 도전이 넘치게 하시옵시고 좋은 결실 얻게 하시옵시고 때가 되어 또 다시 만날 때에 큰 사람으로 성숙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박수 인사는 2주 후에 그래도 잘 다녀오라고 격려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이지연 집사님께서 섬겨 주신 좋은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과 EM 자녀들을 믿음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있게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있게 하시고 부모의 세대와 어린 세대들이 또 청년 세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성세대들 안타까운 마음 또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을 못 드리기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인도하시고 통하여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합당한 은혜를 지속해 하시옵시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이 새로워지고 견고히 되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경험해 주시옵소서. 성령들 아버지 직장 생활하며 또 사업을 하며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모든 가정을 속에 하나님 자신의 욕망과 꿈만을 가질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한 헤아리며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합당한 분량들 행복들을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 새로운 곳으로 출발하는 귀한 딸들을 새로운 곳에서 배우고 있기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먼 이곳까지 와서 유업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혜로 주시고 육체의 강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배워야 할 모든 과정들을 잘 이루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경자 잘 받아서 나은 곳으로 다시 재편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과정에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여러 가지 나가는 귀한 형제들 성도들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 가운데 지혜와 영적과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마음으로 경험하는 귀한 예배를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많으신 귀한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찬양.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6년이나 397년쯤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 자리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 생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결실을 맺어 나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눕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말씀이 깨달아짐과 도전이 되는 이 시간이 피차에게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 사사기 20장 분량이 좀 많고요. 이 지난 시간 이후에 읽었던 그런 말씀들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어서 12절로 16절 말씀, 읽은 말씀과 더불어서 후반부 읽지 않은 말씀까지 그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사사기 20장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살아있을 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 살아있는 자에게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별이 아닐까 싶어요. 그 이별이라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별의 이유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라면 슬픔의 무게는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경험하면서 좀 마음에 실적 부담이 있는 것이 장례 주관하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 유족들 죽음을 맞이한 유족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근데 뭐 사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겠지만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때마다 하는 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슬프니까 유족들과 더불어 울게 됩니다. 예배 때도 신전 예배 때도 유족들이 너무 심하게 슬픔을 표현하면 잠시 예배를 멈추고서라도 슬픔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이 울어요. 조문객들도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립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모르겠으나 사사기 19장에서 또 20장에서 나오는 이 레위인이 겪은 일 슬픈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비록 그녀가 첫 일이긴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소중한 아내였기 때문일 것이 그녀를 잃었다는 것은 슬픈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놀라운 게 슬픈 일을 맞이한 이 레위인이 그 아내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괴기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예가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품은 그 분노, 화 이것을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한 아내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포착화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제도나 풍습 또는 사상이 어떤 지방의 성질에 맞게끔 동화되어서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 아니면 그렇게 하는 행동, 이걸 포착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레위인인데요. 아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아내의 시신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 레위인이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토착화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동화되어 갔던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저지른 이 끔찍한 일은 이스라엘이라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만 살다 보니 이런 일들이 이 지역 가운데서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레위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있거나 무언가를 경고할 때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서슴지 않고 아내의 시신에 훼손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장과 20장을 통해서 봤을 때 레위인 이 한 사람의 분이나 화 그의 생각을 여과 없이 행동을 표현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겠다. 이게 그냥 레위인 한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레위인의 말을 그리고 기어이 전쟁을 하겠다. 기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이 강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모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은 모든 지파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모인 이후부터는 마치 무슨 힘의 논리라 할까요? 어떤 강압이 강하게 작동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지금 결정한 일, 모여서 결정한 일에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그런데 이렇게 막 아우성치듯 전쟁을 도발할 것 같은 이런 백성들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이성을 좀 되찾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끌어오르는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의해서 자신들이 그냥 그릇된 결정에 매몰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전후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니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한 의도로 어떤 행동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듣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금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내용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 12절과 13절 사이에는 이 성경 구절에 나타난 어떤 표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백성들이 하는 표현의 변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의 일부분이 되겠는데요. 1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끼셨나요? 레위는 자기 어떤 진술을 통해서 자기 가정,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아내를 해야 한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기 20장 5절. 그리고 그는 단 한 번도 기브아 땅에 있는 불량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정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는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기브아 사람들보다는 명확하게 불량배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 레위인의 진실 이후에 어쩌면 이스라엘 총회가 진실을 알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 표현이에요. 전혀 알 수도 없었던 표현에 대해서 지금 불량배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집파들이 처음 레위인이 진술한 것과 다른 부분을 알고 또 수정하고 또 보완했다는 것은 참 다양한 일이죠. 이상한 그릇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모였지만 전쟁을 멈출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레위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기브아 땅을 포함한 베냐민과 어떤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가해자라고 지목되어진 불량배들 그들만 처벌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 전체 사람과 전쟁이 아니라 불량배들만 내어주라. 그들만 하나님의 법에 맞게끔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베냐민 지파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의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베냐민 지파들이 이스라엘 총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으나 가끔은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게 항상 전제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2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중에서 연병으로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사건과 관련된 이들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요즘 세대가 막 이렇게 신상을 막 터는 듯한 그런 행동들도 하는데 성경은 그 죽은 사람의 신상을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민수기 25장 14절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러분 이 지금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법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기도 할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법대로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가족을 잃은 고통이 크겠지만 가족을 잃어야 하는 과정이 굉장히 괴롭고 아픔이겠지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공의를 위해서 공의에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게 했다. 자기 아버지가 죽어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근간 위에 그들의 명맥을 유지해온 하나님의 성인이에요. 그릇된 것이 있으면 가족이라고 처벌을 했던 엄격함이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기 20장에 나타난 베냐민 지파의 지금 이 행동 전혀 뜻밖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가해자인데도 그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어놓으면 평화롭게 해결될 일인데 끝까지 끌어갔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죄인이 있음을 알고도 그들을 처벌하기를 조언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아니면 정 이게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살아서 해봐서 경험해봐서 알죠. 근데 성경도 이게 사실이라는 거 인정을 합니다. 잠언서 1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 19장 6절 말씀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그래서 사랑, 정 이것이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간사회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랑이나 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서는 순간 공동체는 무너지게 된다는 것 또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고 모든 이들이 존중만 해왔던 그 초대교회 안에 어느 한쪽의 부류만 사랑했던 사랑이 가득했던 그 편에 개인적인 사랑, 어떤 그룹의 이기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위기를 겪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정에 이끌리고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또 내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할 수 있는 것, 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아프고 힘이 들더라도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공동체의 원을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공의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인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동 표현하는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기 20장 말씀을 보면 결국엔 전쟁은 치릅니다. 이 전쟁은 그런데 양쪽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게 분명해요.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다. 이스라엘이 먼저 패합니다. 전쟁을 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이 먼저 베냐민에게 당해요. 25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다 칼을 빼는 자. 재차 두 번의 전쟁에서 또 베냐민이 이깁니다. 35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습니다. 칼을 빼는 자.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다. 48절 말씀입니다. 승자는 있겠죠. 성경도 승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지파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적으로도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누가 이겼냐 이거를 좀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의 성패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의 과정에서 빚어진, 이 전쟁의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이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면 이 베냐민 지파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 총회라고 비유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나 어떤 예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은 사사기 20장 18절과 23절 그리고 26절로 28절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어쩌면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은 이 전쟁에서 승자가 이스라엘이었다. 이거 당연한 거야. 그리고 전세가 좀 위태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꼭 승리를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져야 하는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의를 베푼 새로운 제안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의도를 무시하고 되어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악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일으킨 빌미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지파의 입장에선 우리들의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이 문제를 이스라엘이나 베냐민 두 지파 사이에서 어떤 해결점이나 일어난 일의 어떤 의도를 좀 찾아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어떤 존재 앞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포도전이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두 그룹을 본다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나 베냐민 지파나 다 잘못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거론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 지역 안에서 나쁜 일이 일어났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선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충분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들을 거론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는 무슨 그릇된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과 총 3번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는데 2번 실패를 합니다. 2번 실패했을 때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할까? 라는 식의 하나님께 자문,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뜻, 자신들이 결정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전쟁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형식과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묻고 있다는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함정일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전술의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걸 굳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의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을 하려고 모인 자들이라는 거 이게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23절이 이것을 뒷받침해줘.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먼저 가자.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싸움을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구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사기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하되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20장 8절로 9절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할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죄를 징벌하는 것이 의로운 일을 해간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모이게 됐고 기어이 전쟁을 통해서 뜻을 하나님 뜻을 세우자 이렇게 끝까지 고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의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에 잠깐 기재는 안 했는데 생각을 좀 해보시죠. 레위 사람이 겪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잘못된 것에 있는 것, 레위인이 잘못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함구했어요. 오직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서든지 징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징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다른 인간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깊이 기억을 해왔습니다. 심판한다, 정죄한다,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저 내 감정이나 내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는 그런 도구에 사용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몫을 감당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토대로 이게 그릇된 것이구나, 저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전쟁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같은 일은요,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회개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패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도 심판하시는 절대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48절, 20장 48절이 이것을 대변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난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 모두 다 불살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리고성을 치기 전,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는 그들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런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 사사기 20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징치하기에 앞장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그랬을 때에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회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날들을 이루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고 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또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분이, 그런 분이 너무 앞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문제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된 우리 자신을 읽을 수 있기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필요한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10장 수 없도록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심을 믿으며 그의 말씀을 좇아 이 세상을 살아가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잘 적용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